자녀가 부모를 소홀히 대하는 사이에 친척 먼 조카가 와가지고 우리 부모에게 잘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녀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일이고 속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오랜 시간을 준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헤롯 왕은 제거를 하려고 했고, 제사장들은 관심이 없었고, 바리새인들은 무시하면서 일관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환영할 만한 사람들로 동방박사도 부르셨지만,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목자를, 양떼를 지키는 목자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이 가서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을 거라고. 구유가 말밥통이거든요. 말밥통에 아이가 이렇게 놓여있는, 강보에 쌓인 아이가 놓여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출산을 마구간에서 했단 말이죠. 유대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꽤 쌀쌀하거든요. 그러면 공기를 막아줄 수 있는 벽이 없는 공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간에 있지만 종교인들이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환영받고 축하받아야 될 아기인 것을 분명히 하시고 환영단으로 목자들을 지목하셨습니다. 당시의 목자는 그렇게 좋은 평판을 얻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요셉이 가족들의 이민을 추진하면서 이제 왕을 만나게 될 때, 바로를 만나게 할 때 형님들 직업이 뭐냐? 그러면 분명히 말하세요. 우리 목축하는 목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이 목동들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주 비천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뚝 떨어진 땅을 줄 거예요. 그 땅이 고센 땅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400년 동안 이 구별된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목자라고 얘기하면 우리 가까이에 살면 안 돼, 멀리 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할 대상이 바로 목자였던 것이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도 이 목자는 그렇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농부와 목자가 같이 살다 보면 양과 염소가 이 농토로 들어가서 자라는 식물들을 먹거나 밟아요. 그러면 모든 비난의 화살은 농부가 당하지 않고 목자가 당하는 거죠. 당신 양하고 염소를 이렇게 관리하느냐, 돈 물어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목자들은 그런 일이 있기를 피해서 먼 지역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가서 베두인이 되는 거죠. 목자가 광야에서 양떼를 모는 거예요.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라는 이 단어는 풀 뜯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기철이 되면 이 광야에서도 풀이 좀 돋거든요. 그럼 일정 기간은 방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목자는 낮에는 열기와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고, 포식자들과 도둑으로부터 이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기와 지팡이와 물매를 들고 다녀야 돼요. 병들면 싸매줘야 되고, 젖먹이는 암양을 돌볼 때는 긴장을 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물통이나 구유에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정오쯤 돼서 이 양떼들이 물을 마십니다. 풀과 물을 먹일 때 자원이 제한적이니까 다른 목자와 다투는 경우도 흔하게 있었습니다. 손실이 있으면 이 양떼의 원래 주인에게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3D 업종이에요. 굉장히 힘든 직업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암송하는 이들을 예수님의 환영단으로 구성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소외되고 때로는 천박하게 보이는 비천한 사람들로 환영단을 꾸민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구주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여유 있고 지혜롭고 넉넉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루하루
거칠게 살아가지만 단순하게 살아가는 그런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갔다 하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24일 날 어린이들이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런데 자기 손자가 여기 발표하지 않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끝까지 앉아있는 노인들을 제가 봤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요, 대단히 잘 사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교회에 그래도 오는 것이 제일 소중한 분들이 어제 오셨더라고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정말 할 일이 많고 정말 가고 싶은 곳이 많으면 거기 가지 여기 오겠어요? 성탄절에 갈 데가 얼마나 많고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누구를 가까이 했죠? 죄 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계층이 예수님의 가까이 하려는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집이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죠. 그럼 누가 심령이 가난하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가난한데 속으로 마음이 굉장히 교만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절망 상태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기에게 실망한 사람들을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로는 안 된다, 내가 가진 걸로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들려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굴까요? 곡식을 점점 더 많이 얻어서 창고를 자꾸 많이 짓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주인 집에서 버려지는 것을 먹으면서 연명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하루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 따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어떻게 했죠?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태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 태도를 고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근심하며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죠?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으시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력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대단한 사람들이 와갖고 환영하는 것보다는 한편으로는 목자가 제일 좋다. 하나님의 판단은 그것이었던 것이죠. 목자들은 아이 예수를 빨리 찾아가서 그 부모에게 자신들이 천사들에게 받은 메시지를 애들에게 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같은 예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 뭐하러 목자는 왜 갑니까? 가는 이유가 뭡니까? 목자가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축하합니다 하고 박수 한번 쳐주고 가면 그게 축하가 되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목자들이 거기에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부모, 그 황당해하고 당황스러운 그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은 그 부모를 향해서 당신들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 게 확실합니다. 우리가 천사로부터 들었어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들이 노래하더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그 놀라운 찬양의 소리를 우리가 들었거든요. 당신들은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가야 했던 것이죠. 뭐 돌반지를 만들어 간 것도 아니고 황금을 갖고 간 것도 아니고 모략을 갖고 간 것도 아니고 빈손으로 무슨 축하를 해? 그러나 빈손으로도 축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베들레헴 마구간에 보낸 이유는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그들의 가는 인생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붙잡아 주고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선물은 주는데 상처를 줘요. 선물 받아 하고 2부 순서가 상처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두뇌들, 대단한 그 종교인들은요, 뭔가를 주는 듯 하지만 상처를 줄 사람들이에요. 이 목자들은 앙과 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16절 17절 빨리 가서 아기를 찾죠. 그리고 아기를 보고 그 부모에게 천사가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하죠. 목자들을 부른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단순함이고 하나는 빠른 순종이에요. 단순함과 빠른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오전에 감동 주시면 저녁에 움직일 수 있다. 그 사람 목자죠. 오늘 감동 주시는데 1년이 지나도 아직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고뇌에 찬 종교인이죠. 물론 많이 배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시력을 잠시 잃었다가 회복된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많이 배워도 감동 주시면 빨리 움직이는 분이 있고 물질이 많아도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다수는 목자 같은 사람들이 좀 더 단순하게 빨리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홍정길 목사님이 저희 신학교 와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책을 너무 많이 읽지 마라. 너무 책을 붙잡고 있고 감동은 300개 500개 오는데 행동은 계속 억제해서 책만 많이 보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5개의 소원을 주시면 오늘 3개라도 이룰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지. 계속 생각하고 계속 책만 보고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물론 더 배워야 돼요. 물론 더 생각해야 돼요. 물론 더 의논해 봐야 돼요. 물론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면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면 역사에 기여하는 교회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 성도가 되기가 어려워요. 열왕기서 말씀을 보니까 아합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3년 동안 기근이 이어졌어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비가 또 내리는 걸 또 봤다고요. 그리고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해서 베나닷을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모든 현상들은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태도를 고치지 않았어요. 계속 자기 길을 가요. 언제까지? 심판받을 때까지. 그가 바로 아합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깨달음을 주시고 행동을 바꾸라고 하시고 누구에게 찾아가라고 하시고 사인을 주십니까? 목자처럼 빨리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가야 돼요. 안 가고 나중에 나도 지금 피곤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옳다면 지금 하겠습니다. 미루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죠. 20절 마지막 말씀 같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에게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된 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말씀한 대로 베들레헴에 가니까 정말 말밥통 그 안에 강보에 쌓여서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 부모를 만났어요. 천사가 전해준 얘기를 다 전해줬어요. 그 부부가 너무 힘을 얻고 좋아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보고 듣고 전할 바를 전하고 그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어요. 이게 전부예요. 뭐 이런 일 때문에 막 그 다음에 양이 잘 돼가지고 양떼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막 재산이 많아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농사 지을 땅이 갑자기 생겨서 목자 하다가 갑자기 농부가 되고 그런 일이 목자들에게 생겼다는 말이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또한 아무것도 받은 게 없잖아요.
뭐 목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 이론적 기반이 약한 사람들, 내가 그렇게 뭐 하나님 뜻 가운데 애를 낳았다 그래도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 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계속 비참해할 수 있죠. 자, 이 부부는요 서로 정혼한 관계고 한 번도 잠을 자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고요. 그리고 애를 낳는데 호적할 때가 돼갖고 시골에 갔는데 여관이 다 찾아가지고 어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집 마구간에 있는데 출산을 한 거예요. 애를 낳았다고요. 거기서 누가 산파가 도와줬는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난다면 최소한 하나님이 그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귀한 집에서 잘 자랐는데 아기를 낳는데 부모님이 병원 예약을 했는데 가서 누워보니까 10인실이야. 10인실. 산모가 10명이 났는데 가서 누워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우리 집이 잘 사는데 1인실을 갖다 넣어줘도 그런데 안 그래도 아프고 힘든데 10인실에 넣어놓고 우리 널 사랑해 하면 그 말이 굳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결코 귀에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자들이 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부부를 통해서 아이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고 마구간을 주목하지 마시고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가 중요한 겁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천사들의 그 영광, 평화 이런 얘기를 듣고 마리아 요셉이 아 맞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여기서 아이를 낳는 게 이게 실수한 것도 아니고 무슨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걸어가려고 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소중한 이유가 뭐죠?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요. 교회 와서 막 좋은 거 하나씩 주고 오늘도 성탄절에 오늘 막 그냥 엄청나게 오늘 좋은 선물들을 막 다 주고 해갖고 막 교회에 갔다 오면 막 뭐가 생기는 거야 자꾸. 일용품도 생기고 바나나도 생기고 해가지고 교회만 갔다 오면 뭐든지 막 가지고 와 집에 가서 뭐 갖다 놓고 그래갖고 교회만 가면 가지고 오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히려 가서 드리지 뭐 받아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기분 좋고 그런 거 아니죠. 교회가 왜 소중하죠? 교회에서 뭘 얻고 오죠? 손에 쥐어주는 건 없는데 교회에서 얻고 가는 게 뭐예요? 교회는요 당신이 어려운 형편에 처할지라도 당신이 가는 길이 맞습니다. 당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은요 마구간에서 애를 낳았어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둘이? 왜 준비를 안 했어? 왜 그랬어? 라고 세상은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자들은 하나님 뜻을 받들어 와서 당신들이 맞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와 요셉은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려운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첫 번째로 강단에서 듣고 두 번째로 여러분 교제 속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아기는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 구주 예수입니다. 구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성장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소중한 목자가 되셨어요. 예레미야 23장 4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놀라고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하나님은 목자 환영단을 통해서 벌써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것을 역사 가운데 이루신 분이시죠.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아기만 보지 마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 새해에도 목자를 따라가고 결코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환영하고 오늘도 찬송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